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다?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아. 생명과일은 지혜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도 머리로 받으면 선악과가 되고 율법이 되고, 똑같은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으로 받으면 복음 뭐가 된다?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하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머리로 듣는 이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가슴으로 받는 이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머리로 받으면서 자기 문화, 자기 지식, 자기 철학, 형편, 조건을 따지고 듣는 사람이 있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자산이 뭐다?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느냐? 내 생활, 내 삶과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보다 머리로. 근데 복음으로 가슴으로 받는 사람은 옥토가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옥토. 그래서 복음, 율법은 길가, 돌밭, 가시와 같은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머리를 받으면. 그런데 복음으로 옥토에 심어지면 100배, 30배, 60배 열매가 있어요. 율법은 저주가 있네. 갈라디아 3장 10절 어제 찾았잖아요.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속량한다. 갈라디아 4장 5절 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속량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 저주에서 어떻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어요?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했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우리로 하늘의 맹물을 얻는다. 양자역을 삼은 거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입양한 거죠. 입양.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여러분들은 입양했는가 보다. 입양했는가 보다. 이거 엄청납니다. 왜? 엄청. 자, 그래서 복음은 속량.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어떻게 한다? 저주하리. 그래서 뭐요? 성경 말씀을 율법 머리로 들으면 어렵네, 답답하네, 힘드네. 그래 자꾸 자기 잔머리 굴리고 장기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느껴.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한계를 느껴. 금식도 내가 하면 너무 하루 금식도 힘들어. 왜 그래? 시비가 고장나는지 알까? 내가 하면 율법. 성령이 하시면 뭐다?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뭘 지어간다? 성전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동행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동행이에요. 아멘? 아멘. 동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한계를 느끼는데 성령과 내가 함께 하면 끝까지 견디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계시록은 들어오면 공포장이 아니에요. 주위에 쓰여 속히
곳이 없었어요. 아멘. 근데 주님 천천히 오세요. 와서 신발하신 다음에 이거 무섭구만요. 근데 율법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뭐야? 선악을 딱 분별하니까 무섭지요. 근데 복음은 뭐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음의 나타나는 심판이 나타나잖아.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와서 내게 면류관 주세요 하는 거야. 달리기 선수는 올림픽 경기를 무서워하잖아. 기다렸죠. 운동 체육을 잘하는 학생은 운동의 날짜 잡아놓으면 시간이 안 걸리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상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7절 찾았어요? 자,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복음을 알고 행하면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예요? 율법은 알고 행차해서 죄라고 그랬죠. 근데 복음을 알고 행하면 영생. 이게 10편 133편 3절 영생입니다. 그 행하면 복. 행하는데도 내가 하면 저주. 율법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복음, 축복.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렵다.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 주님과 함께하면. 그래,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난 손 붙잡아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율법의 손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내 손 잡아요. 잡았죠? 목사님 내 손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나한테 잡혀서, 그죠?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이라는 율법이 되고.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주님이 나를 잡고 가야 돼. 아니, 내가 잡으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험 율법은 내가 목사님 내 손을 잡으면 율법이 되고, 목사님 내가 손을 밀었어. 잡으세요. 그래 잡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 손을 잡았어. 내가 나 손을 잡을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았어요. 잡았지요. 잡은데 주님이 이 잡은 손을 주님이 또 잡아. 겹줄이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이 오잖아. 그럼 이 손이 그릇이 기도가 또 쉬고 싶고, 추석날 끝만 보고 싶어지고, 그죠? 주일날보다는 좀 골프 치고 싶어지고 하는데 그릇이 나. 그래서 누구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한테 그 잡혀있잖아요. 여기 예수께 잡혀있는 걸 비유를 하는 거거든. 이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때로는 게으름 피우지만은 어느 날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의 생명이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깨달음을 줘.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가르치시고 생활해 가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오게 해서 그리고 또 다시 잡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셔서 또 잡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잡혀야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많은 자들이 왜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느냐? 율법으로 살다가 지칩니다. 이 교회가 빈자리가 많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누구가? 자기 수준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주 오늘 여기 시온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 오늘 어디 가셨나요? 주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왜 또 빈자리? 오늘 간다. 오늘 주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 이게 복음이고. 자기 수 율법, 자기 율법으로 내면 주님이 어디 가셨어? 주님 계신다면 빈자리 내놨고 저는 열심히 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다니까. 주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늘 전도가 안 되고 궁이 안 되는 거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괴롭힘 줬는데도 막
잘못 가르쳐도 잘 때는 왜 그러냐면 니는 가만나도 잘하고 있고 너는 내도 네가 알아서 잘하고 보험을 잘하고 있고 저놈들은 내가 가도 저놈들 딴짓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게 복이요 저주요? 복입니다. 복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 받겠다는 거니까 나를 충성되게 받니까 근데 가도 안 된다는 거 딴짓한다는 거 저런 새끼들은 술만 처먹고 참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보세요. 바울은 잘 알잖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인간이 지켜야 될 최극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으로 흠이 없다. 다시 말해 도덕적 윤리적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냐고. 근데 그 완벽한 삶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살인을 제일 범하잖아. 희귀하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율법자가 많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율법자가 많으면요 목회자가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살인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살인이잖아요. 교회 안에 자기같이 못한 사람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분들이 오살이 굴어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때를 기다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고 주여 하고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의 삶이 돼야지 율법으로 저주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랬게? 아 그거 봐 11절 하니까 그렇게 교통사고난 거야. 그건 다 헛된 소리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그 성경에 나올 텐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나오죠. 아니에요. 걸렸어?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았습니까? 오케이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해나 더욱 평소보다 더 힘쓰라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올 때 너무 유혹을 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더욱 힘쓰자는 거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리라. 믿는다는 거예요. 아, 너무 귀한 말.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흔들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거 불신이잖아 벌써. 이런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 마귀 사탄은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여기 교회 오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 사탄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라. 견고해.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짓자 그러잖아요.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건 오래 있는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이거는요, 언제든지 열매가 없는 흔들림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들이 열심히 하고 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건데. 율법적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면은요, 얘가 목사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간식으로 먹는 거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기도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공적 예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평소 예배 드리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주일까지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로남불, 이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배 신앙이 흔들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가 돼요. 더욱 힘써. 이건 뭐냐? 평소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더 하자는 거예요. 또. 교회가 공이 안 되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이거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유 힘들어요. 아니야.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아주 힘들어. 복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힘들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날 그 자체는 벌써 뭐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증거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완벽하게 잘 지켰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알았어. 지금은 바울이 어떤 직분 가졌어요?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실반에서 야 체포해 죽여 누가 합니까? 자기가 막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김희대 권사님 만났나? 어떤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때 김장도 그때 갔는데 이러더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축복,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이 바울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변화의 삶을 살아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교인,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 예수를 영접하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뭐가 제자의 삶을 산다 했다. 우리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보고 배운 자는 그대로 살아가야 복음이라고요. 누가 살아가? 성령이 지어져 간다 그랬으니까 내는 그냥 얹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펜이 내 손에 얹혀 있으니까 손이 흔들 때마다 이 펜이 같이 흔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의 길은 뭐냐면 복음은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율법은 아무리 가져도 머리만 커지지 바뀌는 사건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의 칼에 많은 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 복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오늘 겸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화되어 살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많은 자들을 위로하게 만들고 많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넓은 마음으로 소망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그 어떤 책을 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고 일반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반찬을 잘 만들어 김일의 권사님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럼 밥은 굶지 않아요. 그런데 반찬이 중요하지 않고 웃음이 많고 유머 있는 사람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냥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막 그것도 액션처럼 리액션이 잘 있잖아요. 조금 얘기하면 막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근은 얘기해도 어떤 사람이 더 재미있겠어요. 설교를 해도요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아야 설교하는 맛이 나지. 아멘 하는 째려본 사람이 있으면 설교 맛이 이런 똑같은 웃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해놓으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술을 많이 처먹어요 잘 나가다가 그런데 있잖아요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부정적인 사람이 뱉으면요 그 부정이 나한테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에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말을 받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것은 또 부정을 낳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사람. 아멘?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사람 나야 되냐면요. 내게 야단을 치지만 내게 지혜를 주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고 이웃이라는 거예요. 야단도 치고 했는데 얻을 때는 내게 뭐요? 생활의 지혜를 주고 삶의 지혜를 주고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통틀면 뭐냐?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주변에 율법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 성경 지식은 내게 와. 근데 내게 뭐가 독시한다? 교만이 오면서 남을 비판, 판단하는 살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을 내게 오면 복음으로 자꾸 예수는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자꾸 예수화되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많은 자들이 나를 보고 성자의 나를 보고 자꾸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역사를 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만난 자. 만난 자예요. 만난 자. 예수 제자에게 원하시는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나요. 미쳤다 치요. 예수를 안 만났는데 만난 자가 많아. 간접적인 만남.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땅의 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는 자가 많아요. 이건 참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 것을 사울 청년은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그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50년, 100년을 믿어도 내가 안 뵙겠다는 것은 예수를 못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DNA, 예수의 피, 생명을 나한테 전수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DNA가 예수의 항체가 내게 들어오면 나는 예수화돼요. 어떻게? 노력으로 아니에요. 그 항체 DNA가 절로 예수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함께 제어간다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변화된 삶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아멘. 보라 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요 똥 밟은 얼굴로 왔지만은 집에 갈 때는요 하하 해봐 시작.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들이요 저분 정신 이상 생겼나? 치매가 왔나? 이래서 들어야 돼. 하하. 엄마 밥 먹어서 하하. 엄마 돈 있어 하하. 이게 그 예수께 미치지 않는 신령한 하지만은 그 신령이 일반 미치는 자하고는 진이 달라. 얼굴이 밝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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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바뀌어요. 올 때는 수고에 묵은질 때 고민하고 어둠을 마침 갈 때는 빛을 가요. 빛을. 주님 만나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보내다 들어오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해가세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과 만나 수다 떨어보세요. 불만 있는 사람 만나면 집에 와도 그 얼굴이 나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괜히 오늘 시험을 남겼다. 헛소리예요. 근데 진짜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사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누가 만났어? 하다 우리 만났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단다. 너무 재밌었어. 아이고 엄마 얘기 안 해. 다 얼굴 써였어. 이잖아. 만나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기독의 본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첫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변화의 삶을 사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첫째, 자 2절 시작.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여러분 잡대 좀 붙이고 와야 돼요. 지금 말씀이 율법을 들으시잖아요. 율법 나를 보게 만들어. 지금 율법이 전부되고 있어. 근데 그걸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인데. 그럼 지금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 중심이야? 내 중심이었어. 이 세상은 최고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조건도 여건도 환경이 필요했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 어떤 변화? 이 세대가 이제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그동안에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뭐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네. 여러분들은 배설물로 여겨요? 귀한 보배 보소로 여겨요? 입장 곤란하니까 대도하지 마세요. 그죠? 찔리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산에서 호랑이 만난 자는요 호적나고 오줌 싸고 말이 필요 없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삶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오니까 삶을 보여준다고. 나를 본받으시고 나를 본받으시고 기도 외에는 안 돼.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 넘치는 날.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아이고 소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생일이 바뀌었다니까요. 네. 기도하니까요 살면서 기도도 손 안 해도 이름도 얼굴도 직분도 성도 오를 사람이 120만 보내갔죠. 성교회. 와. 딴 데 가면 박수도 치고 하면 하는데 가슴이 찔리는지 하면 그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증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주영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몇 평에 있는지 상가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몰라.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니까 옳다니 내가 한다. 내가 보아스와 야깃 같은 종들이 있더라 이 말이요. 네.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한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소리를 불러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한계가 족들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를 만나요. 이세를 만나요. 여기서 아직도 세상 것이 아직도 내 눈에 들어오면요 그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 40평 이상한데 부럽다. 덜 만나는 거예요. 빌딩에 살든지 지하실에 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얼치고 좋다. 이게 되지. 이렇게 됐는데 아무에 어느 차 샀대 누가 뭐 어떻대 딸배라 난 그거 듣거든 들으면요 나 속을 비웃어버려요. 그 때문에 선생님 딸이 예수 믿답니다. 그냥 어릴 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 살아가지 마시오.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그래서 왜? 당신이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 딸이 따짓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뭐요? 철도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짜증을 사주니까 따라가는 거지. 크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친구야? 엄마가 심은 그 돈이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땅이 있어요. 그 기쁨은요,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니 내가 복음의 열매 맺는 걸 내가 힘이 기뻤다. 예수 잘 믿는 자식들 후손 보면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축복받았고 목사님 정말 목회 성공하십니다. 왜? 우리 아들이 목사라니까 그 얘기가 그래. 목사님 축복받은 사람이더라고. 목회 잘했다고. 성도 많이 모는 게 목회가 아니고 내 가족들부터 보고만 시키니까 그게 목회 성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부치게 해오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 아멘. 아멘. 왜? 금덩어리 가져온다고 다 아니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소박하게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잖아요. 꽃이 매운 거 오면 목사님 또 막 눈물 뺄까봐 꽃이 왜 이렇게 하는 거 오물락 뭉쳐가지고 접시에 담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에 시설 좋고, 솔직히 뭐 속지 마세요. 큰 교회 간 감사 봉투가 10개 넘는데 너무나 많어. 그냥 작은 교회가 소박하게 만들고 가족들 보내기도 목사님 내 어깨 두개 짚고 같이 안수해주고 내가 궁금한 것을 수시로 무시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행복인데. 이제 이 세대가 들어오면 안 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어떤 사람은 쏟기 때문에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오니까 아멘, 그게 하나의 역사. 쏟지 말라니까. 쏟지 말라고. 우리 뭐다 초막이면 어때? 초막이면 어때? 내 집 없으면 어때요? 내 집 없으면 어때? 여러분 집에서 자고 왔어요? 길거리 자고 왔어? 집이요. 우리 집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는요 90평 되는 아파트 산다 그러라고. 할렐루야. 90평을 내가 내 집을 생각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 우리 집에는요 기도실도 따로 있어요, 예배실도 있어요, 찬양실도 있어요, 다 있잖아. 아이고 얼마나 들어? 아이 얼마 안 돼요. 몇 평이 산다고 그래? 아이 좁아. 얼마인데? 90평. 아니 상가비가 아파트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아파트 따로 있나? 그잖아요. 그 여러분도 그 얘기 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큰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큰 집이야. 그래서 큰 집에 누가? 우리 장자 축복이지. 장자 그 있잖아. 장자. 아들은 큰 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딱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마. 당당하게 할렐루야. 당당하게 오줌을 싸도 팍팍 싸요. 팍팍 싸고 같이 가리기 싸지 말고 팍팍 싸요. 방울 끼고 팍팍 끼고 할렐루야. 방울 끼고 지중 가서 신주사 꼴찌 가서 당당하게 여보 문 열어라 이래 돼. 여보 문 열어. 뭐 했어? 잤어? 당당하게. 무슨 예배를 안 드리고 여자가 말 터질 차려고. 다음 주 예배 교회가 예수님 다니게 죽어. 이 큰도 저가 이 남자가 역시 안 하는 시간이니까요. 무서워서 벽을 떨어요. 무서워. 안 하는 사람 남자는 예수 벽을 떤단 말이에요. 탕박 치고 못 쳐. 하지마. 앉아. 일어서. 어떨 때 앉았어. 저녁에 마이크 기술이야. 그래 군대 갔는데 이게 있잖아요. 아침 저를 저번 취하잖아. 저쫙 침상에 탁 군대장에 막 기공을 탁 가지고 말이에요. 긴장 얼마나 훈련서 긴장되겠어요. 우리 나도 해봤잖아. 중대장에 탁 가다가 배를 팍 들어. 야! 훈련이 너 중대장 뭐야? 너 중대장 이름 누구야? 이렇게 갑자기 부부를 물다. 네가 중대장이잖아. 네가 중대장이잖아. 그를 밤새도 기억받았다네.
사람들 긴장하는 것이다. 네가 집에 다니냐? 집에 이름을 대위 누누 얘기했는데 그 얘기 못하는 걸 긴장돼서 이세를 본받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보세요. 이 집에 어떤 생명인지. 여러분들 자꾸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자 시작.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만난 고통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고통.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고통하는 세대. 고통하는 세대. 자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돈을 사랑하며 돈 좋잖아요. 돈은 필요해요. 근데 사랑하는 게 문제인데 돈을 왜? 지나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가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야. 악의 뿌리야. 자긍하며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안 모셔. 내가 영화를 일하면서 느낀 거예요. 개는요 말만한 개 그 무거운 뜨거운 걸 여름에 뜨겁다 개가 그걸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집사의 가정, 건사의 가정이 비슷한 거예요. 그럼 자기 말고 막내는 막내, 막둥이는 막둥이. 걔가 무슨 지가 나서는 지금 개요 개? 성경에 없는 짓거리 그렇게 만든다고 이게 죄지. 그게 잘못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걔가 한 달에 평균 물어봤더니요 30에서 지금 40분 안에 평균 사료값 하고 막 오역시키고 막 비용은 더 들고 요새 개 호텔도 그렇게 유행한다는 개 호텔 하룻밤 맡게 되면 3만 원 5만 원 이게 개가 누우면은 가축병원 데려가도 날라신 부모 병들면은 예사로이 생각하네. 막 그날 안 아픈 게 문제지. 아이고 좀 아파서 좀 하지만 어떻게 실수했어. 이렇게 하는 자식들 부모를 거역해. 그날이 아픈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거동하지 못해서 아야야야야 하는 사람이 갔어요. 차 태우고 있는 자식들은 감각이 없어요. 어느 부모가 아픔을 잘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가능한 자식들이 누가 될까 봐 감추잖아. 오지가 부려 이렇게 하겠어. 근데 자식은 예사처럼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우리 금메 한테는 아유 맨날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전화도 말아요. 예사처럼 전화도 많대. 나 늙어가면서 참 서글퍼지는 거야. 세월이 야속하단 말 절로 나오다. 젊었을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안 쓰고 안 먹고 그런 거 들려고 입혀야 거는 이제 뭐야 지 같아. 그리고 살아야 될 부모는 거역하면서 개새끼 이렇게 하고 지가 막대는 막둥이네 막둥이 개 이렇게 하고 그 뜨거운 거 개가 또 얼마나 무거워. 그 뭐 송아지 등 들고 막 그 현실이지. 부모님의 개 소변은 안 받아내는데 개가 똥싸게 그걸 받아냈더만이. 그죠? 현실이잖아요. 이게 이 세대라고 이 세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우리 같이 동료당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일을 교회가 인성교육을 해서 부모한테 효도가 뭔지 알려줘야 되고 끝까지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것을 빼지 심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짓 안 하잖아. 왜? 너무 자기들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런 거예요. 미국에 집회오면은 절대 첫째 이혼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혼 얘기. 두 번째로 동성애 얘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마약 얘기하지 마세요. 하다가 쫓겨나보자. 세 가지 금지사항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 해야 되잖아. 동성애하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그죠? 부모한테 교대해야 되고 말이야. 이혼하지 말아야 돼. 알려주잖아요. 근데 진짜 본질 빼먹고 뭐하나 사람 저기 유머
코미디하고 알아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고, 변화된 첫 열매가 뭐냐? 이 세대를 보잖아. 아멘. 성경만 해도 이 세대를 보면서 나의 사전에 불이 붙어야 돼. 세대가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건 성경이 아니요. 세대가 악해서 전도가 아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 주님이 벌써 악하다 했으니까 악한 것을 우리 놔둘 거냐? 그 중에서도 건짐받을 자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건져와야지. 아멘. 건져와야. 근데 교회가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야? 예수를 만난 교회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말만 떠드는 개혁이 아니고 실제 개혁이 성경을 돌아가는 교회가 되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여기에 빠져